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정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신정왕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이제 신정왕국을 이래 마무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는 다윗을 도왔던 31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콩가루 집안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사실과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표와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하되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이유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벌린 인구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경노하십니다. 대단히 싫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이 행한 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편안함으로 방심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방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편안한 가운데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 편안함에 익숙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방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방심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방심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절에서는 요압이 말을 합니다. 인구조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주 작은 충고에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어떤 작은 사건 앞에도 번쩍번쩍 정신이 듭니다. 근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야, 저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뭔가 하면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나 9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인구조사가 몇 개월 걸린 겁니까? 장장 9개월하고 20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10개월이 걸렸죠.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요압 장군이고요, 지도자들이고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10개월 동안 군인들이 전쟁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인구조사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행할 만큼 주변의 나라들이 이 다윗이 이루어가는 이 왕국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라 그러면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미리 대비를 다 하겠는데, 이미도 이 나라는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군인을 동원해서 인구 조사를 한 만큼 그렇게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다윗의 마음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었고요, 그 방심으로 말미암아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실패하지 마라,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이 온전히 굳게 서 있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동이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죄 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변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에 대한 담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기준이 제법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방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이 정신 차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생애에 두 번의 큰 실수를 하죠. 한 번은 사역의 초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지금 두 번째는 인생 그 마지막 때에, 통치의 마지막 때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케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다윗이 편안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마음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결국 실족했죠. 오늘도 세상이 평안하다 보니까 다윗이 방심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풀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방심하면 원수마귀는 결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과 똑같은 성경 본문이 역대상 21장인데 그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에는 사단이 격동한 걸로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죄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을 이렇게 버려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풀어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면 원수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자들이 소를 자꾸 물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뺏어가고. 그래서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하면 저 사자로부터 내 소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소 엉덩이 있잖아요. 소 엉덩이에다 눈을 2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다가 엉덩이를 딱 들이대니까 이 사자가 볼 때는 뭡니까? 이 엉덩이에 눈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이야, 정말 놀랍죠? 그 엉덩이에 눈이 없을 때는요, 사자가 뒤를 공격해서 소를 쓰러뜨리고 잡아먹었는데 말이죠. 엉덩이에 눈 달아놓으니까 사자가 도망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엉덩이에도 눈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앞이나 뒤나 좌나 우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껴있는 성도들을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무장들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네 마음이 풀어져 있진 않냐? 너 방심하고 있잖아? 네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혹시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오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내 마음을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말이죠, 토가라 그래서 위로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이게 벌렁거리면서 일할 때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허리띠를 딱 매야 불 끈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허리를 동이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를 딱 동이고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하며 원수의 모든 전략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방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에 어쩌면 이 말씀이 적합하고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이룬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슬쩍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런 말이 들려질 때 적시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이 마음을 딱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내가 했지, 내가 잘났지. 한번 살려볼까? 우리나라의 군인이 얼마인가? 그래서 인구를 조사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인구가 조사를 하는데 군인들만 1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의 연구에 하면 군인들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60세 사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130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는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나라를 이룬 거죠, 다윗이. 그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잘났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잘난 게 있으면 그게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게으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어왔던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인생 모년에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면서 군인을 조사해 보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
여러분, 이 군대를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리석지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좋구나, 이만하면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닌 거죠. 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수가 있다고, 10,000명이 있다고, 10만 명이 있다고, 50만 명이, 100만 명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전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우리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이렇게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잘됨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좀 더 좋아한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뭔가 좀 높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잘났어. 그 마음을 우리가 쳐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 다윗과 같은 이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인생인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열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을 공짜로 나에게 주신 주님, 나는 당신만 자랑합니다. 그것이 내 자랑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빼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축복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닷가에 가서 모래장난을 할 때 모래성을 세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모래성을 만들어 둬도요, 파도 한 번 치면 없어져 버립니다.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막아주기 때문에 파도가 넘어오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파도는 와서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성이 모래성이십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성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성이십니까? 주님이 세우실 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의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 인구조사를 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내가 이루었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강팍했기 때문이다. 왜 다윗은 자기 의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재촉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여러분, 강팍하다라는 것은 어디에 적용된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왕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했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 두 가지가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겠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재촉하다는 말 속에 다윗의 지금 영적 상태를 다 담아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마음이 방심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다면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거 아닙니다.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미안하다,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텐데,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 마음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봐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임하는 것, 이거는 위험한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환경에 있습니다. 사람에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한 명 잘 세우면 우리가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 시기가 딱 맞아서 내가 했던 사업이 잘 되면 환경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뭐 어떤 그런 정부나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놀랍게도 다윗이 지금 실패하는 이 순간은요, 다윗이 최고의 인생의 정점을 달릴 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최고의 정점을 달리는 그때 다윗은 최고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최고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있으면 나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다면 나는 지금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네 마음은 어떠하냐?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마음은 어떠하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11장 18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당신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가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지.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먼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필 것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지금 살필 것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지금 살필 것은 내 건강이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필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왜 다윗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그 마음이 방심함으로,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방심했기 때문이다. 너무 편안해서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의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